벌써 가을의 날씨가 새벽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싸늘한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이번 주간 보내면 다음 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간에는 벌써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곧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 사람들의 대이동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석 명절 가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주도로 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명절의 움직임이 좀 덜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명절 인구 절반 정도가 고속도로로 한꺼번에 몰려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한 4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도 6시간 반, 7시간씩 걸리는 거 보십시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고 이렇게 굳이 고생하면서 갈까요? 아마 기다림이겠죠. 여러분, 추석은 기다림의 날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옛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했던 그 시절에는 이 추석날 더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옷 한 벌, 부모님께 옷 입고 신발 한 켤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날이 추석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는 이 추석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날을 손꼽으면서 막 기다리고 그렇게 했죠. 좀 철이든 사람들은 더 큰 그들 가슴 속의 추석의 소망은 온 가족이 흩어져 지내다가 아버지 부모의 집으로 모여 함께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다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지낼 동안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눠 먹으면서 사진도 많은 순간순간을 담죠. 헤어질 때 아쉬워 하면서 또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또 흩어지게 됩니다. 사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사진도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여러분, 멋진 사진 한 장 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최고의 순간,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피사체가 가까이 다가오기까지 셔터 위에 손을 올리고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장면이 피사체에 정확하게 이 프레임 안에 돌았을 때 그제서 기다림의 마지막 셔터를 착각 누르는 것이죠. 피사체가 흐릿해지면 또렷해질 때까지, 포착 잡힐 때까지 기다림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무엇보다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더 느긋해져야 프레임에 좋은 사진들을, 최고의 명장면을 건질 수 있는 것이죠. 서두르면요 다 놓칩니다. 사진은 흔들리고요 또 뿌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명절과 사진처럼 신앙도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내 아이의 믿음이 성장과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며,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좋게 되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설립 37주년입니다. 더 잘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힘듦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교회 역사 발전을 위해 더 수고, 더 인내, 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김총무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 건축,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까지 발전이 수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도는 제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러므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구약의 이 본문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끝까지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진정 소망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예가인데요, 주전 586년 바벨론 적국 나라에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립니다. 멸망해버리고 잿더미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어린 아이들처럼 끌려가지 못할 아이들은 큰 바위에 적들의 장수의 손에 잡혀 맷돌 치듯 거기 바위에 쳐서 죽임당하는 끔찍한 재앙과 멸망을 맞이한 이후 그 가까운 그 시기에 기록된 게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이렇게 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죄를 짓고 말씀을 어기고 제 뜻대로 살고 세상의 번영과 부만 추구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썩은 것, 병든 것, 이런 거 팔지 못하는 것, 차마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 제사 치우라고, 그런 예배 중단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소를 떠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 가운데서도 회개를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당시 상당히 그러므로 충격적 사건이었는데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아버지와 어머니와 큰 아이들을 빼앗겨버린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믿었던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은 말이죠, 예루살렘의 그 위치가 이 삼면이 전부 다 계곡입니다. 계곡이 있어서, 그 꼴짝이 계곡이 있어서 적들이 계곡 꼴짝이를 타고 성 위로 올라가기는 힘든 것이죠. 다른 말로 천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싸움을 포기할지언정 성 안에 그냥 버티기만 하면 우리는 이긴다. 버틸 수 있는 천혜였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이없이 오늘 함락당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 적국의 손에 넘어간다? 그럴 리 없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지켜주시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믿었던 구석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번영하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실 터인데, 그래서 우리 다윗의 왕국, 이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짓된 믿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거짓됨을 한순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 적에게 완전히 정복당해버린 겁니다. 이때 이 천국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 우리가 당할 수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 보십시오. 조그마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몇 사람에게 퍼졌다는 게, 중국으로부터 돌아와서 조금 퍼졌다는 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오늘 포위하고 오늘 점령해버린 거 보십시오. 나아가 오늘 온 세계를 오늘 이 코로나가 완전히 잠식해버린 거 보십시오. 최첨단 의학이 두 손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 더 좁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다. 나는 건강에 자신 있는데 나는 코로나 같은 거 절대로 안 걸린다. 나는 그런 병은, 악한 병은, 힘든 병은, 나는 그런 건 내 생전에는 그런 거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남은 몰라도, 남은 망하는 건 모르겠지만 나는 안 망한다고, 나는 저런 사람처럼 이렇게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나는 그런 실수 안 한다고, 내 사전에 나는 절대로 망하는 것 없다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 적들처럼 갑자기 닥친 삶의 문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이번 달, 이 가을, 이 시간에 오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막 하는 게 안 풀리고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돈의, 이 은행의 잔고가 점점 버는 건 없고 나가는 건 더 많아졌어요. 오늘 자녀도 내 마음과 등졌어요. 아무도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 의욕이 송두리째 뺏긴 채, 뿌리 뽑힌 채, 혹시 최근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도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땅을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수도가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불타버리고 예배드릴 처소 장소도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말이죠,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1년씩 포위가 되고 점점 그 기간들이 계속해서 압박됩니다. 사람이 굶주리게 되죠. 그래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웃의 어린 아이를 잡아다가 아이를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BC 586년 7월 18일 날 성벽이 뚫려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때 제사장으로부터 저 바닥에 있는 천민까지 모두가 학살을 당합니다. 왕은 살기 위하여서, 시드기야 왕은 막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렇게 완전히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도시는 불타고 완전히 회파됩니다. 유다 나라는 끝내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은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이거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그들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왜 내 시절,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은 다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음,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의 그 비참한 상황을 몸소 다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옵니다. 날마다 옵니다. 백성들이 막 죽고 장사 지내고 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집들이 다 부서지고 그 예루살렘의 웃음, 즐거움, 모든 잔치는 다 끝나버리고 애국가 먼지 날리는 흙뿐이고 폐허의 땅입니다. 예레미야는 날마다 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비참한 이 상황을 몸소 다 뼈저리게 겪으면서 그 상황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성경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 있는데요, 5장 가운데 한가운데 3장이 여기에서 애가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눈물의 책이지만 그 눈물의 책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라와 오늘 절망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멸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넌지시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지금의 비참한 이 현실일지라도 소망을 기다리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암시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좀 바로 위인데요, 3장 22절 말씀, 2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가스펠 성노래도 있죠, 그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스펠 성노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의 능력이 크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줄 것이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이 구절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은 참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라고요? 무궁하시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요? 무궁이 아니라 뭐요? 짧고,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주시는 복은, 회복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게 소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오늘 예레미야 메시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그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히브리어 테트라는 것이 있어요. 테트. 이게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구절인데요, 토브. 이건 좋다라는 겁니다. 굿, 멋있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토브.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마지막에 줄 것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영어가 아주 간단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가정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기다림으로 오늘 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힘들어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냉혹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오늘 절망의 바닥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도 선하다, 좋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구원해 주시되 오늘 내가 잠잠하게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망하고 어렵고 부서진다고 말씀을 오면 안 됩니다. 어긋난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하시다. 우리 교회의 37년의 역사를 이어오신 하나님 이후에도 God is good. 잠잠히 멋지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쓰임받는 정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 사람은 젊을 때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를 부리려면 그 소 등짝에 나무 하나를 이렇게 휘어진 나무를 걸어서 줄을 당겨 그렇게 소를 몹니다. 그죠? 소를 가는 방향을 당기고 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을 작동케 하는 게 소 위에 있는 멍에입니다. 소 등 위에 멍에를 올리면, 무거운 나무를 올리면 소가 힘들죠. 이게 뻑뻑합니다. 목에 눌리면 소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멍에가 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멍에가 있을 겁니다. 힘듦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주신 멍에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멍에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오늘 배후에서 오늘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챈다면 이 멍에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멍에 불평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지금 이 고난의 멍에가 나를 바른 길로 나가도록 이끌게 하는 수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멍에도 좋다는 겁니다. 젊을 때 고생하고 힘든 일 하는 게 좋답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 이후에 우리에게 좋은 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어떤 멍에를 가정에 오늘 겪고 있습니까? 메고 있습니까? 오늘 고난의 멍에를 메고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한 오늘 지금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길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펼쳐 놓으셨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계십니까? 무거운 멍에를 왜 치게 하셔서 힘들게 하시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믿음 가운데서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고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약의 하박국이죠. 그 하박국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평안이 없는 것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물질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고 소득과 생활에 풍성함이 있고 어쩌면 우리의 양과 소같이 거두는 것들이 많고 모으는 것들이 많고 넓혀져 가는 것들이 많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그것은 정말 기쁨이 없고 그리고 공허한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처럼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려운 일은 여전히 있고 오늘 기도 응답도 좀 더디고 오늘 답답한 일은 여전하게 오늘 내일 또 이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형편에서도 기뻐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이 코로나가 빨리 거치고 가게도 더 넓히고 그죠? 고객도 늘고 그리고 환경들이 풀려지고 자녀들도 학교로 돌아가고 일상의 삶들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 오늘 이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눈물의 이 골짜기 속에서도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넘치는 자비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오늘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1절, 32절, 3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힘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비록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더딜지라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채우고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이 약속처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 슬픔이 가득 찬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구구절절한 오늘 절규가 있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이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코로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한복판에 지금 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중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기약이 있고 소망이 있는 기다림임을 믿음 안에서 잊지 마십시오. 가을인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꽃들이 메리골드도 피고 특별히 가을에 코스모스가 가득 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 맞은편 주차장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쭉 피고 있어요. 코스모스 그 바로 옆에 또 해바라기가 이렇게 쫙 해를 따라 지금 피고 있는데요, 그 해바라기의 꽃말이, 그 해바라기의 꽃 뜻이 기다림인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해바라기가 해가 지면 아침에 해 뜰 그날을 기다리겠죠. 비바람이 치고 먹구름이 피고 습기가 가득한 지난 여름이었지만 코로나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해바라기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해를 바라보며 꿋꿋하게 기다려 오늘 이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다가오는 하루 한 주간 해바라기의 마음처럼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 우리 말씀 전은 교회 성도,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